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무리들 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남자는 외아들의 증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가야겠습니다. 간질이 이제 발현되면 그 증세가 외적으로 보기에 워낙 특이한지라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 간질 증세를 귀신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아들의 간질은 귀신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간질이 귀신이 원인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질병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주의, 유전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며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섭리를 진행하는 도구로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종말의 방법으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귀신이 이 간질병의 원인인 경우에는 그 증세가 폭력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후반부에 보시면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질병에 관해서 의학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영적인 원인도 찾아서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11장에서도 귀신의 특징으로 폭력성을 짚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려고 폭력적이게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고 파괴하려 들지만 결코 사람의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지는 못합니다. 간혹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죽음이 마치 자살과 같은 형태를 띨 때도 있지만 이는 그 악한 영들이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교통사고로, 어떤 이는 질병, 어떤 이는 자연사 등등 하나님께서 다양한 죽음의 방법으로 한 개인의 종말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섭리에 의해 생명이 주어지고 또 생명이 거두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적 죽음의 관문을 그저 지나가는 그런 단계로 이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변화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갔었으니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되니 제자들도 답답할 노릇이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전에 전도여행에서 능력을 행했던 그런 기억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능력이 지금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의 기도가 지금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종합해 보자면 믿음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적은 믿음과 지금 기도하지 않고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고 우려먹는 신앙의 형태로는 악한 영적 세력과의 이 현재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때에 43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예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바른 결과, 능력의 바른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현재의 기도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현재의 기도로 주님께 영광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